말씀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워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 놀랄 만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어떤 사건이 다가와도,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두려워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들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이 두렵고 그들의 나라의 장래가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정말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또 너는 나의 벗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라고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 끝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유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우리가 받는,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볼 때는 이 큰 바벨론이 두려웠죠.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두려웠고, 또 상황이 두려웠고, 미래가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택한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벗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낄 때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죠. 두려운 상황들, 또 미래들,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른 것 보지 마. 나를 봐.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했죠. 그들이 막 죽이고 핍박하니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그들과 싸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쳐서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지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협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의 편입니다. 어찌됐든가 자녀의 편을 들어주세요. 우리도 자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알고 있죠. 자녀가 길을 가는데 누구한테만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둘을 세워놓고 누가 잘못했니 이거 따집니까? 자녀 그걸 보면서 그렇게 따지는 이성 있는 부모들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너 왜 우리 애 때려? 이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로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나는 배경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잖아요. 바벨론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정말 초라한 우리의 모습들, 그 큰 문제 가운데 정말 메뚜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강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맞아, 너 되게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렁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지렁이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지렁이만큼 약한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그 성도님이 파리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파리는요, 도망갈 날개라도 있잖아요, 잡으려고 하면. 근데 이 지렁이는 뭐 물을 수 있는 이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눈도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 보니까 눈도 없이 막 그냥 다니는 것 같고, 또 잡으려고 하면은 뭐 도망갈 빠른 발이 있습니까? 발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피부도 없어. 다 까진 그거로 막 흙이 있으면은 흙을 막 비비면서 막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 지렁이가 가끔 우리 여기 파주에 오니까 이게 좀 이게 무서운 지렁이들이 막 이렇게 다니긴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얇은 지렁이 있잖아요. 비만 오면은 제 어렸을 때 마당에 지렁이들이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뭘 했냐면은 부엌에 가가지고 굵은 수금을 이렇게 가져다가 지렁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뿌리면은
하얗게 이렇게 질리면서 아이가 막 이렇게 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요. 뭐 별로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해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재밌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렁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누가 공격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누가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지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맞아. 너는 너무 약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배경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너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지렁이 같지만, 우리는 버러지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수요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달라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다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까? 이것들을 깨닫기만 해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왜 우리가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사건이 창세기의 사건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처음 느꼈던 이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담에게 왜 두려움이 생겼죠? 다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시죠?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왜 두려움이 생겼죠?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두려움이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너무 알기는 너무 잘 알죠? 기가 막히게 우리도 잘 알죠? 아담에게, 아마 아담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면 너의 두려움의 원인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너가 두려운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자, 끝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담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뭐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났더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두렵지? 이 마음이 어디서 오지? 막 찾았어요. 근데 그가 뭐 돈이 없어서 두려웠겠습니까? 뭐 병이 있어서 두려웠겠습니까? 뭐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속썩여서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고 찾다가 두려움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뭐였습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벗고 있는 게 두려움의 사건일까요? 아니, 지금으로 보면 뭐 두려울 수 있겠죠. 다른 사람 다 입고 있는데 나만 벗고 있으면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 때는요, 다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요, 두려움의 사건을 자기가 벗은 사건으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이 잘못된 선택이었죠. 잘못된 생각이었죠.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이 아담의 잘못된 판단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잘못된 판단이 내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울 때 어떻습니까? 다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두려움은 왜 두려워요? 돈이 없으니까 두렵죠. 왜 두려워요? 자녀가 자꾸 어긋난 길로 가니까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죠. 왜 두려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죠. 왜 두려워요? 병이 생길까 봐 두렵죠. 병이 생겼으니까 두렵죠. 그 사람 때문에 두렵죠. 두려움의 이유가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아까 지금 답변했잖아요. 아담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보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원인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담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가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이 바른 판단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두려웠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수치와 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거봐, 너가 죄가 있으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 그래서 아마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합니다.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잘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멀어지는 이 죄악의 악순환이 바로 이 죄악의 무서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파워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또 말씀하죠.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다. 이게 정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있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 때문에 다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병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이 걸려도 당장 내일 죽게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주인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움의 사건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니까 두려움의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또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자꾸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악된 방법으로 술을 마신다거나 또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죄악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또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의 감정들이 몰려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해요. 기도 막 열심히 세게 해서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두려움이라는 사건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보호막에서부터 내가 무너져 있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감정들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 이 자체만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맡기기 위해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주실 때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귀여워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막 귀여운 척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혀도 막 이렇게 아이처럼 밥 먹었다 막 이러면서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막 이렇게 어린아이인 척하고 이렇게 나 똥 쌌다 막 이렇게 이건 어린아이의 일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의 미련한 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사건이 몰려왔을 때 어린아이가 어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려움의 문제가 몰려오면 어린아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연표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죠? 엄마 이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엄마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재밌게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어린아이는요 항상 부모와의 거리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있지? 엄마가 어디 있지? 그래서 그 엄마가 있는 반경 안에선 너무너무 재밌게 잘 평안하고 재밌게 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돈이 없어서 뭐 두렵겠습니까? 그 미래를 염려하면서 나의 미래가 뭐가 될까? 이걸 염려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엄마가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참 이거에 본능에 참 충실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딱 돌아오면 제가 혼자 있으면 항상 저를 보면서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이거 물어봐요. 항상 엄마가 어디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평강한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탕자가 하루는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반을 떼어다가 먼 나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뭐 잘 살려고 평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아버지 안에서 살 때는 정말 좋은지 모르고 좋은 게 좋은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멀리서 떨어져서 사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다 없앤 후, 가장 첫 번째는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뭔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매 주변 환경도 흉년이 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반드시 떨어지고 흉년을 만나고 궁핍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무 잘 된다, 이거 너무 큰 위험입니다. 위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99.9%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흉년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궁핍해져야 돼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나오다가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는 더 잘 살게 됐다고, 막 3단지 아파트까지 샀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성도가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나 정말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란 적응력입니다. 사람은요 안 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적응해요. 거기서요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거기서 또 적응해요. 또 돈이 없으면 월급이 안 나면 또 월급이 안 나온 데서 막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면서 또 꼭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렇게 잘 살던 탕자가 유산까지 받았는데 또 얼마나 또 자유롭게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없는 대로 자꾸 적응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돼지
돼지라도 치자. 그리고 돼지 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때요? 아주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라도 뺏어 먹자. 그걸 뺏어 먹고 있었는데 이 돼지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 주는 돼지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막 발로 차면서 왜 내 거 뺏어 먹냐고 꿀꿀꿀꿀 그러면서 막 꺼지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큰일이죠. 굶어 죽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저주죠. 생각으로는요. 근데 사실은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바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잘 사는 것,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잘 살면 어떡하려고요?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안 믿어도 너무 평안한데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데요? 너무 잘 사는데요? 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불쌍해요. 예수님 없어서 잘 살면 어떡하려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야지, 힘들어야지, 괴로워야지, 죽을 것 같아야지. 그래야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망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 떨어지고 완전히 다 깨어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돌아올 건덕지가 생겨요. 이 탕자가요, 그 먹는 쥐염 열매라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은 아버지께 말한 것은 아니에요. 혼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아버지께 갑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했던 게 뭐예요? 잘한 게 뭐예요? 없어요.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가 잘한 게 없어요. 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남은 돈으로 그래도 아버지 양말이라도 사서 좀 가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눈에 볼 때 이에 일어나 돌아오는 것, 그게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이가 두려울 때 엄마 찾는 거, 엄마는 이것을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뭘 할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살까 이거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목을 끌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너 회개했니? 너 돈 얼마 나왔니? 이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뭘 잘했다고, 여기가 어딘지 알고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버지는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있어요. 왜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두렵겠어요?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면,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계속 근심하고 있다면 거기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우리 목사님을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 계명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계명.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이 성경이 외치고 있는 이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만나면, 주의 사랑을 만나면,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온전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별로 싫어. 말이 됩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가 의무적으로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자꾸 좀 귀찮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리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가 사모가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니까 다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이고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함이 뭐예요? 담대함이 뭐예요? 바로 이 탕자와 같은 이 마음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께 자녀로서 나갈 자격이 없지만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나가야지. 이 마음이 담대함이에요.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정말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은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는 이 마음,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예배가 생명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오베드돔 축복운동 하잖아요. 오베드돔 축복운동 예배 회복운동입니다. 예배 회복이 뭐예요? 예배 잘 나오자. 예배 다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개근해보자. 이 악물고 나오는 거 이거 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이 사랑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예배 정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오베드돔 축복운동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설마 없겠죠? 안 하신 분 혹시라도 있으면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요 3개월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 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예배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너진 거거든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방법,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것이 가장 기도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할 때마다예요. 내 기도 10번 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오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작은 걸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큰 걸음으로 한 걸음 오시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또한 다르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예요. 친밀함의 교제.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아주 은밀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별로 사랑 안 해보셨나 봐요. 이 은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지느냐?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이 기도가 무너지면, 은밀한 대화가 무너지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성전 기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루 1시간 기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염려와 근심을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우리 교회 같은 지체.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셀 안의 지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셀이 하나 되게 한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것, 관계를 힘써 지키는 것, 우리 셀 공동체의 관계들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키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고 하니까 의리 그런 거, 우리는 절대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죽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써 지키는 거,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 다자지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독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신앙생활 1, 2년 했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참아주셨듯이 오래 참아주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셀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를 향해서 구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제는 교회 안에서의 구제예요. 그를 향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함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두려움 자체에 시선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 십자가, 이것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를 믿기만 하면 너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 은밀한 그 사랑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요, 이거로 사람들이 성에 안 찰까 봐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만 주셔도 되잖아요. 우리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더 큰 은혜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의 오른팔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주님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 만나고 우리가 탕자가 그 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